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여기 6절에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지금 6절 말씀을 읽으면 이야 너무 좋다. 이방인들이 우리하고 함께 상속자가 돼. 이방인이 우리와 함께 지체가 돼. 이방인이 우리와 함께 약속을 참여한 자가 됐으니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자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이방인하고 가까이 하는 것도 꺼리낌하게 생각했다. 저는 이방인하고 접촉했다. 이방인의 집에 갔다. 더러워진다고 생각, 부성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갈 때 그 문 밖에서 안 들어갑니다. 그 중요한 일을 빌라도 앞에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지는데 우리는 예수님 죽여달라는 일로 왔긴 하지만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밖에서 그 정도로 이방인을 가까이 하던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이 우리하고 같이 상속자가 된다고? 이방인이 우리하고 같이 지체가 된다고? 이방인이 우리하고 약속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된다고? 유대인이 만약에 지금 에베소에 가르친 이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저놈 진짜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냥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도저히 자기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미친놈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미친 짓 하고 다니는데 저놈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고 유대인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 됐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평범한 유대인이야. 아주 유대인 가운데도 으뜸이 되고 싶어서 특별했던 바울. 근데 어느 날 여기 1절서부터 어저께 배운 4절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 이전 세대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이 없냐?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왜 그거 못 읽죠? 왜 그게 안 보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단에 이제 빠진 그 편견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그렇게 이제 영이 고장났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성경 읽으면서도 안 보입니다. 자, 제가 아주 콕 집어서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구약에 수도 없이 나오지만 그냥 창세기 12장 한 절만 읽어도 그냥 답이 딱 나와요.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어디 유대인들만 위해서 복을 받는다고 써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모델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복 받는 사람들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국한된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그렇게 안 보이죠? 유대인들에겐.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텐데 안 보입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성경이라고 보니까 그게 어디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냥 읽으면 다 보이는 거를 편견의 눈으로 이렇게 고장난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엔 바울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몰랐습니다. 바울이 그 의인 되는 걸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 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랬냐? 창세기 봐라 15장 3절에 하나님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율법은 그 이후에 한참 뒤에 400년 뒤에 온 거야. 율법 믿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되냐? 믿음으로 의인됐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설명할 때 계속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특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아브라함은 뭐 아무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토를 못 달아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다 토 달았다가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이렇게 위대한 분으로 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지금도 제가 창세기 12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창세기 12장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성경이 그냥 우리들만을 위한 성경으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경으로 읽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새벽 기도 때 쭉 전해 나가다가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을 건지신다고 하는 약속을 한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애굽 사람의 하나님이 마지막에 반드시 애굽 사람을에게 구원의 긍휼을 베푸신다. 예수님이 잠깐 거기 이렇게 피난했다가 오신 그 사건 때문에 잠깐 애굽에 피난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애굽을 반드시 건져 주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애굽이 뭐 좀 신통치 않잖아요. 그래도 그 애굽에서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그 극심한 애굽에 가면 늘 동방정교회를 얘기해요. 그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냐면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다 하다 보니까 그게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1절에서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왜 은혜를 주셨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행전 9장에 너는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너를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바울이 그거를 그냥 자기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보내시나. 그리고 막 입내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정말 나쁜 놈인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셔도 뭐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은혜 받고 보니까 나를 그냥 버려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아멘. 그러고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침에 공동 번역을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포로된 자 나 바울이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의 이방인을 구원한 일로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
오늘 6절에 함께란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다 네가 상속자가 됐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을 이렇게 상속받는.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요즘은 이게 상속하면은 세금을 그냥 불로소득이니까 많이 내라. 앞으로는 그냥 장가만 가면 3억까지는 그냥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뭐 그런 게 오늘 아침에 제 책상에다 가던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이제 빨리빨리 결혼시켜야 되겠어. 또 언제 법이 바뀔지 모르잖아. 자식들 장가 갈 때 3억까지는 세금 없이 그냥 줘도 된다. 아주 누가 생각했는지 뭐 굿 아이디어예요. 요즘 장가들 안 가려고 하는데 뭐 법이 맨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저거 할 때 시집장가 빨리빨리 가야 돼. 그리고 부모가 좀 돈 있는 분들은 집안채 사주면 그게 다 옛날에는요 세무조사 나와요. 어떻게 3억 받았냐. 이게 다 상속인데 상속이면 세를 내야지. 돈도 마음대로 주고받고 못했는데 3억까지는 그냥 장가만 가라. 그냥 3억은 내가 준다. 어쨌든 3억이 줄 수 있는 분들이 뭐 또 얼마나 빠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억까지는 면세로 이게 자식 좀 이게 김포 같은 데서 조금 또 중심에는 못 오지만 좀 변두리로 좀 가면 3억 좀 조그만 집을 하나 살라나 모르겠네. 어쨌든 집을 이렇게 결혼할 때 사줘야 되잖아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상속. 요즘은 세금을 걷지만 하나님은 세금 안 걷습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속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 아주 내가 아들 뭐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고 과거의 한 일을 생각해서 막 네가 왜 종이냐?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가락지도 끼워 주시고 신발도 바꿔 신겨 주시고 또 살찐 송아지다. 그게 상속입니다. 상속. 너는 이런 거를 마음껏 옷도 신분에 맞는 거 입어야지. 네가 뭐 종이냐? 아들인데. 신분에 맞는 옷, 가락지, 이게 권세입니다. 예전에 그 노마 영화 보면 도장 찍잖아요. 여기 있는 거 갖고 탁 찍으면 그게 결제야. 가락, 또 도장, 신발. 종들이 뭐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살찐 송아지, 풍성한 축복을 누려.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많아요. 누리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상속자입니다. 땅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 누릴 수도 있고,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혹 땅에서 조금 덜 받으면 낱낱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장부에 써놓으셨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를 위한 수고는 상급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한, 왜 천국 가면 집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집이 다 똑같아야지 뭐 거기도 이렇게 차별이 있어.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잘하지. 땅에서 좀 새벽 기도도 하고 땅에서 뭐 좀 헌신도 하고 땅에서 뭐하러 올 때 좀 잘하지. 그때는 인색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남 좋은 집에 들어가고 남 이렇게 막 풍성한 상속받는, 부럽다. 땅에서 수고하는 거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가 유대인들, 아까 제가 처음에 유대인들이 너희가 왜 우리하고 같은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연합됐다고 하는, 연합되고 한 지체라고 하는. 그 지체는 보면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 이 지체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올 때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지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 기도해야 되고 다 봉사해야 되고 다 전도해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전도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나를 하나님이 어떤 일꾼으로 부르셨지?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넌 왜 일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일을 아마 이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지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체라고 하는 거,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에 대한 얘기 할 때마다 너는 쓸데없어, 너는 뭐 하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제일 구박받는 지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게 어디냐? 새끼발가락. 아주 보이지도 않는 데서 얼마나 그냥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막 뭉그러지고 저렇게 하면 뭉그러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발가락 중에 제일 못생긴 게 새끼. 자전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려고 할 때 딱 힘주는 게 새끼발가락이거든. 얘가 새끼발가락에 힘을 안 주면 또 왜 새끼발가락은 좀 크게 만들어 놓지 이렇게 쬐끄맣게 붙여놨나 몰라. 발가락 중에 너는 보니까 이게 쬐끔해가지고 쬐끔한 놈이 그래도 쬐끔한 발가락이 하나님 잘 만드신 거예요. 거기는 너무 크면은 안 돼.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작품도 잘 만드셨어.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이 이게 뚱뚱한가 몰라. 여기 다 그게 굵은 거, 가느다란 거, 큰 거, 작은 거 다 하나님께서 세트로. 왜 그렇게 다양하게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몸에 붙은 지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래서 연합을 잘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약속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하셔서 한 개만 부도가 나도 난리가 나는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약속을 그냥 많이 하셨는지, 어떻게 뒷감당하시려고 그렇게 그냥 약속을 많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약속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요, 어떤 사람이 난 안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찾아본 얘기를 제가 인용하면 수만 개가 있잖아. 혹시 성경 읽기 할 때 한번 찾아봐요. 약속만 밑을 치고 내가 한번 쉬어보자. 셀 것도 없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약속.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약속을
근데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를 들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효능을 믿으시고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이렇게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쳤던 바울,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연합하여 하나같이 지체가 되고 또 하나님에서 약속의 응답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